성경나무 기르기 첫 번째 시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우리가 창세기라는 뜻은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라는 의미다 보니까 대부분 창세기 1,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기록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들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창조 과학 아니면 지적 설계 그리고 유신진화론 등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논쟁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단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창세기는 1, 2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뒤로 하고 앞에 부분에만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나무 기르기는 창세기의 주제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책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합니다. 창세기의 중심 구절을 창세기 12장 2절 3절이라고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짧은 구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느냐? 복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이 되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었죠. 창세기를 둘로 구분하면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분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을 족장사라고 하는데요. 원역사는 역사의 근원 또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인류의 번성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들이 그 주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인 1, 2장을 제외하고는 3장부터 인류의 타락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최소한 5번 이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요. 인류의 첫 살인 이후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수치를 덮지 않았다고 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한 5번이 넘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형제관계가 깨어지고 부자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저주의 역사로 인해서 원역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족장사가 시작되는데 처음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의 중심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복덩이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주제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은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이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복덩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저주의 역사를 복의 역사로 바꾸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족장사는 4명의 주인공으로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하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소돔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 간의 국제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당연히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지만 그 구출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복을 깨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웃에게 닥치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본인이 판 우물을 이웃들에게 다 양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보하는 모습을 본 주변 국가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함께 조약을 맺자 하면서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과 평화를 이루었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세 번째 족장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실 앞에 두 사람과 결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지만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이 복을 얻게 되고요. 형 에서도 결국은 야곱의 선물을 받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요셉을 낳았다는 건데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의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국가의 초위기 상황을 요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되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민족들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이 뜻하신 것은 저를 두고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역사를 복으로 바꾸는 것,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셉이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이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는 복덩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얻기 위한 신앙이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은 내가 복을 얻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복이 필요한 것, 어렵고 고달픈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정과 불의 저주의 시대를 복의 시대로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경나무 기르기 창세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